네, 오늘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일용할 양식만 해도 오늘 하루 주제가 될 것 같아서요. 일용할 양식만 다루게 될 텐데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 참 이 종교적인 그런 고상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참 얼마나 고상한 주제입니까?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이제 용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참 전체적으로 참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참 종교적이고 고상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느닷없이 찬물을 끼얹다. 참 이 종교적인 고상한 가치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용서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은 참 고상한 주제인데 일용할 양식이 딱 나오니까 이게 좀 그렇다. 좀 너무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일용할 양식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이 뜻이 뭐냐. 아마 이제 제 설교도 그런 방면도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 갖는 교훈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맥상에서도 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후 문맥을 살피더라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기도가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6장 7절 말씀에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이거든요. 말을 많이 해야 신이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말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냐?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 뒤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결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입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 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는 거거든요. 여러분 31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31절. 자, 6장 3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지금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더냐. 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봤더니 먹고 마시고 입는 자기 살궁리만 기도하더라. 이거죠. 먹는 것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순점 같은 게 보이잖아요. 먹는 것 기도하지 말라고 해놓고 먹는 것 기도하고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러면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성경 보면서 막 그런 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는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이중 언어가 있거든요. 이중 언어. 어떤 때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중 언어예요. 왜 이중 언어냐면 구약 성경은 자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은 오른뺨 맞으면 똑같이 오른뺨을 때려야 되죠.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항상 이중 언어예요. 이게 헷갈릴 정도이거든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참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참뜻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려운 난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먹는 것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처럼 기도 안 하려면 먹는 것 가지고 기도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참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 속에 담겨진 그런 교훈을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용할 양식 그러면 뭡니까? 무조건 밥. 매일 우리가 쌀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만 하게 되죠. 그런데 자, 우리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
일용할 양식 그러면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또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두 구절을 찾아볼 테니까 본문을 접어두시고요. 출애굽기 16장 한번 다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구약 성경 두 번째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이제 공동체가 홍해를 이제 지나서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네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모세를 원망을 하죠. 이제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만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것.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일용할 양식,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은 일용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그러면 아하 이게 만나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용할 양식 그러면 무조건 빵인가? 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 자, 일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너희에게 공급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네요. 목적이 있네요. 하나님이 무엇을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4절의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하신다는 거죠. 시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만나를 매일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의 이제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매일 이제 거두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이거 좀 넉넉하게 놔둬가지고 내일 또 해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보세요.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이렇게 지켜보려고 했더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못 믿는 거죠. 못 믿어하는 거죠. 사람은 이것을 좀 넉넉하게 놔두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까지 놔두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것까지 거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아침까지 두었더니 전부 다 냄새나고 벌레가 쓸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둬라? 아니 안식일까지 두면 이게 다 벌레가 쓸 텐데 어떻게 할까요?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보시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준행을 하게 되어지면,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더 두면 되지 않을까? 아니 분명히 아침까지 뒀더니 이게 썩었는데 냄새가 났는데 어떻게 두라고 말씀하시지? 이런 염려들이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이 만나 주우러 가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되게 막 뭐라고 하시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만나 줍는 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계명, 내 율법,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16장 4절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용할 것,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험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네요. 자, 또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는데, 출애굽기 뒤에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 8장 한번 다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다 열어보세요. 자, 이 말씀만 찾도록 할 텐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4쪽에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자,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분명하게 이제 이 신명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네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을 것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분명한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주식이 빵이 되어지죠. 그래서 번역을 하려면 빵으로 하든가, 또 우리 주식은 뭡니까? 떡은 주식이에요, 간식이에요? 떡은 간식이지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하려면 차라리 밥이 더 나아요. 근데 밥으로 하자니 좀 뭔가 없어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떡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어쨌든 이제 원색적인 번역을 하자면 이겁니다. 우리는 밥으로 사는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야 됩니다. 무슨 신앙의 고백입니까? 나는 먹을 것 가지고 사는 존재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먹잇감을 쫓아 사는 존재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 여러분, 짐승처럼 산다는 것은 먹을 것 가지고 사는 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먹이 쫓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담겨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두 종류의 인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초대를 하시는 거죠. 그것에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천지 창조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자, 첫째 날 뭘 창조했습니까? 이걸 말했더니 별로 말하는 분들이 없어요. 첫째 날은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 많죠. 빛이죠, 빛. 자, 둘째 날 점점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뭐였더라? 궁창이죠.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뭡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함구하시더라고요.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알쏭달쏭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이 바다와 육지를 이렇게 갈라내시게 되는 거죠. 자, 3일까지만 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실까봐.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6일 창조를 보면 하늘, 그러니까 우주, 하늘, 땅, 우주, 하늘, 땅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딱 맞아요. 4일째는 뭐겠어요? 우주니까 해달별. 그리고 5일째는 뭐겠어요? 하늘이니까 하늘의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6일째 땅이니까 뭐겠어요? 사람과 짐승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외우기는 쉬워요. 어려운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한 것 같아가지고.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에는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개념, 이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안식일은 쉬는 날, 안식일은 휴무의 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식일에 대한 사실은 오해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왜 제7일에 안식하셨는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식하신 줄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짓다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손을 놓을 수 있어요? 완성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완성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선언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가 아직까지 불안하면 하나님 계속 일을 하셔야 돼요.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창조가 불완전하면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죠. 언제 혜성이 막 와가지고 아니면 공기가 어느 순간에 이 우주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구에 이게 뭡니까? 펑크가 딱 나가지고 공기가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참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그런 세상이 오게 되어지거든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은 마치 이 안식의 하나님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담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초대를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뭐 부러울 것이 있습니까?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무슨 부족함입니까? 뱀이 하와의 귀에 속삭이죠.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요. 만약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면 그 말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죠.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 같아요. 네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 에덴 땅에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 정말로 부족한 게 뭔지 한번 경험을 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핍의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뭡니까? 더 이상 땅이 네가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소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네가 가시와 은공키를 걷어내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결핍을 이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니까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결핍 상태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이 결핍의 상태에서 인간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내건 구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건 구호가 있어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에까지 닿자 그 말입니다.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곳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이 거하신 곳까지 우리가 한번 길을 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건 것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보자. 그들 스스로가 이름을 내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12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죠. 여러분 잘 알고 또 암송하는 내용일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그런 공통점이 뭐냐면 이름에 있습니다. 이름.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자, 다 왔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이제 내리도록 하겠는데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뭐냐?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11조의 속에 담겨진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나눴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0의 9는 누구 겁니까? 헷갈리죠? 옛날에 들었죠. 옛날에 들어가지고 다 잊어버렸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10의 1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첫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첫 것을 드림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10의 1을 드림으로 10의 9는 내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 10의 1을 드림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10의 1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10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10의 9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이 왜 결핍의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까?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며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무슨 유혹을 합니까?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이런 유혹을 하죠. 지금 여기에 돌덩이 하나가 있는데 이 돌덩이를 똑덩이가 한번 되게 해서 네 배고픔을 한번 채워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이더냐? 천만의 말씀이다.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더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일용할 양식 속에 담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늘 이렇게 나누게 되어져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게 되어지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11조 의미 속에 담겨진 것처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동전이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죠. 그러나 이 동전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좀 뭔가 멋이 안 나요. 그죠?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을 것 가지고 이제 고민할 것도 없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고백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고백하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부족함이 없고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 속에 담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적인 그런 기도인 것 같은데, 이 세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르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